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체험하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내가 참 감사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는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는 모두 형제고 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 첫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는 말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형제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형제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같은 뜻, 같은 방향을 가지고 나아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라 함은 운명을 따로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은 항상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가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서로 다투고 나누어지고 각자의 삶을 산다면 그것이 비록 혈연적으로 가족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남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피보다 더 진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로 이 한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에게 같은 말씀, 같은 뜻을 바라보는 귀한 당부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 그리고 무한하신 긍휼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은 너무나 많은 때에 주님을 부끄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해서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때로는 꺼려하기도 하고 얼굴을 들 수 없을 만큼 푹 숙여서 숨기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런 죄인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형제로 그리고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 우리는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끼리는 모두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형제들아 라고 부르고 그 뒤에 이어서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온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유독 우리를 향하여서 주시는 사랑은 매우 특별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생각을 잠시 놓치는 사이가 바로 타락의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떠나서 때로는 하나님을 완전 외면한 채 세상을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비, 그냥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모든 자비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뭔가 잘한 것이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리를 가지시고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약한 인생이고 하나님과 약속하더라도 금방이라도 그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권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권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권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형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전 시간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거룩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힘쓰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공동체, 형제들이 모두가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서로를 권면해가면서 거룩하게 변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하는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의 제물들은 죽은 채로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죄들이 사해졌고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제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살아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는 원래 유대인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로마 교회가 언제 누구에게 세워졌는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유대인들이 지었지 않았을까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가 처음에는 유대인 중심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교회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시작으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실을 보면 우리는 정말 본격적으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 인해서 여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사실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우리는 마음속에 새기고 나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복음의 진리를 잘 설명하려고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되지 않고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의 그 복된 소식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그대로 사망으로 직행하는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감사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정말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던 그런 불쌍한 존재였지만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른 조건을 걸지 않으시고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영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영은 흔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중요합니다 라고 외치지만 실제로 그 영을 우리가 나타내는 방법에는 우리의 육신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로는 수백 번 수천 번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려면 우리는 이 몸을 이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도움을 주려면 몸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만 저기 지나가는 불쌍한 분을 보고 아이고 도와드려야지 말만 하고 끝난다면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곳에 가서 그들을 돕는 것이 바로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손, 발, 눈, 귀,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삶을 드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것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들인 우리가 복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나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드리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우리의 영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몸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값으로 치르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여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을 생각하고 거룩을 묵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까지는 많은 힘이 듭니다. 당장에 일어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구절 읽고 그 말씀을 한번 써보는 것도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가서 작은 도움을 주는 것조차도 우리에게는 큰 결심과 큰 마음의 행동을 결심하고 움직이기까지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마음으로만 머물고 있는 사람을 질책하신다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한다면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움직인다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말라기 말씀을 보면 타락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똑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지 않은 더러운 빵과 더러운 희생들을 드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고 그들은 자기들의 쾌락과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거듭난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그저 와서 앉아있고 그저 와서 있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남들을 도울 때도 그저 도우니까 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 제사장이고 우리가 곧 산 제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드리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불태워서 우리 스스로를 온 힘을 다해 희생함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을 전할 그리고 하나님을 나타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적 예배는 밑에 성경에 주석이 달려있는데 합당한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합당한 예배를 날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 그 거룩을 우리가 감히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다음 구절인 로마서 12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 삶 중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욜로라고 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즐겨야 한다. 한 번뿐인 인생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봐야 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을 지배하려고 하는 단어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주일학교 유초등부 친구들과 말씀을 나누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말씀에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모습을 자꾸만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옳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습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우리의 계획들이 다 선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계획과 우리의 욕심들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데 더 도움을 주는 그런 악한 것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상의 문화 너무나도 찬란하고 화려합니다. 따라가면 무언가 큰 이익이 있을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문화와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구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따라하는 것은 거룩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변화를 받아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확립하고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또는 말씀을 묵상할 때 또는 말씀을 들을 때에 매번 다짐합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다. 내가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매 순간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찌나 우리는 연약한지 우리에게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 기도를 잊어버리고 이내 세상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사람은 죽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죽었으나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에 보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으나 우리는 늘 불타고 있는 사람입니다. 피가 줄줄 나지만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줘야 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채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정성을 다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세상의 모든 명예와 모든 높음들을 다 가져야 한다. 한 번뿐인 인생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를 속이려고 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아직도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의 삶이 내 뜻과 내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에 다시 없을 시간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내가 누구인지, 저는 하나님 거룩한 재물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입니다. 살아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하는 재물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쉽고 분명합니다. 그런데 너무 분명한 이 말씀을 우리는 지키며 살아가기가 어찌나 힘든지요. 이 말씀은 모든 형제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확하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제가 운전을 하면 내비게이션을 잘 틀고 갈 때가 있습니다. 천안까지 운전해서 갈 때 보통 이제 길을 거의 다 외워가지고, 길을 보는 데는 사용하지 않지만 카메라나 이런 여러 가지 교통 변수를 하는데 내비게이션 사용합니다. 근데 말을 듣지 않고 제 뜻대로 운전해서 가면 어디로 갈까요? 천안에서 잠시 내려야 하는 곳에 아차 싶으면 서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내가 거룩한 산 재물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됩니다. 멍하고 있으면 다른 데로 갑니다.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목적지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타면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목적을 분명히 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지금 맞게 살아가고 있는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상 죽음입니다. 죽음밖에 우리에게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며 우리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그렇게 저렇게 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아오면서 많은 경우, 많은 시간,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고 우리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라. 너희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권하고 있고, 이것이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합당한 예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힘입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세상과 싸워 승리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타내시는 그 임무를 완수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죄로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복 가운데로 저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할 것들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일 살아갈 때에 이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다시 한번 죄로 돌아가려는 그런 나쁜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여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